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5월 8일 어버이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TV에서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는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7년 출간된 제일 한국인들의 애환과 또 삶의 역경을 담은 소설 파친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제1교포 3세인 모자수 역할을 담당하는 박소희라는 분, 일본어로는 소지 아라이라고 하는 배우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게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자기에게 일본이 고향인가? 자기에게 일본은 고향이 아니다. 자기에게 한국이 고향인가? 한국도 고향이 아니다.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미국이 내 고향인가? 미국도 내 고향이 아니다. 그럼 내 고향은 어딘가? 내 고향은 내 할머니가 있는, 내 어머니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옮기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고향은 우리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과 함께 추억이 쌓였던 곳이 우리의 고향인 것이죠. 어느 땅, 어느 지역이 고향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있는 곳, 어머님과 함께 했던 곳, 어머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고향, 우리의 마음의 고향,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찾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를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통해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연한 새순과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또 우리 영의 아버지에게는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 받을 것이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인대로된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 기도로 예배드리게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런던 은혜교회 교인들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채워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지쳐 낭망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언제나 염려와 사랑의 기도와 믿음의 씨앗으로 저희를 키우셨던 그 부모님들처럼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전해줄 신앙의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마더스데이이고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맘마입니다.
그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이죠. 아기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힘든지도 모르고 맘마를 부르고 울어 제끼면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공급해 줍니다. 아니,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냥 나 이렇게 얘기해도 비슷하게만 들려도 자기를 불렀냐고 달려와서 필요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 엄마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맘마이고 공급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주는 나의 피난처이고 위험할 때 본능적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엄마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도 제일 먼저 달려오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모태와 탯줄이라고 하는 생명줄로 묶여진 관계인데요. 이것은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룩한 본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뜨거운 남녀의 사랑도 엄마와 아이의 이 아가페는 감히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는 아기도 아가페를 경험하게 되지만 아이에게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자신을 보면서 부모들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아가페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본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티저 영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머니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기적의 단어인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 더 잘 짜여진 기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서 내 삶에 답답한데 무엇이 답답한지 알지 못해서 그저 울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달려와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베네핏이 따라올까요? 한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국빈을 대하듯이 깍듯이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를 문전박대하거나 푸대접하게 되면 그것은 그를 보낸 일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과거 성경에서도 주인이 종을 대리자로 보내면 그 종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곧 그 주인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와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종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리브가의 하스피틀리티와 그러한 삶의 자세가
그를 당시에 유력 가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어머니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을 믿고 행함으로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도 몇 번을 틀어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들으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이 찬양을 틀어드릴 테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참으로 생소합니다. 요게벳이 누구냐 하면 그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2구절에만 잠시 등장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름을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잠깐 등장합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 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2구절 외에는 이 요게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레위 여자, 그 여자라고만 표현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네 어머니들도 우리를 낳은 순간 그분들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죠. 누구네 엄마 아니면 누구야 그냥 자녀 이름으로 불러버리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이 삼녀라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어머니들도 그 부모님들이 기대를 갖고 지어준 예쁜 이름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이 있었고 꿈도 있었고 자기들만의 커리어를 꿈꾸기도 했었을 텐데 엄마가 된 순간 엄마들은 철저히 자발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포트하는 삶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를 작곡한 연평안이라고 하는 이분 교사셨어요. 교사셨는데 작곡가 이분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서 이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어서 임신 24주 때 입원했는데 29주 5일째에 쌍둥이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체중 1.5kg의 미숙아로 말이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갔고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 폐가 발달하지 않아 무흡증을 자주 일으키곤 했다고 합니다. 연평안 씨는 그때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노력 없이 숨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물 위에 떠내보내며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깊게 묵상하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하면서 이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말살 정책을 펼치던 때였습니다. 그 옛날 요셉이 기지를 발휘하여 애굽을 구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요.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수의 히브리인들은 위험한 존재였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족과 떨어뜨려 객지에서 강제 노동시키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죠. 그러나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집트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이들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자 아예 나라의 명으로 갓 태어난 남자아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악어의 먹이가 되도록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별을 미리 알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발 남자아이가 아니었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며 불안에 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애가 잘생겨서 숨겼다뇨.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생각보다 되게 못생겼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정말 막 쭈글쭈글한 감자처럼 못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에 깜짝 놀라죠. 누군가가 갓 태어난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생겼죠?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 사실은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쭈글쭈글해요. 설사 잘생겼다 한들 그게 나라의 명을 어기면서 이 아이를 살릴 이유가 됐을까? 잘생기지 못한 아이는 버려줘도 좋고 잘생긴 아이는 버려지기 아깝다는 그런 말인가? 어느 부모가 잘생긴 자식이라고 해서 살리고 못생긴 자식이라고 해서 버린다는 말입니까? 부모는 오히려 못생긴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가는 법이죠. 그렇기에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이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이 아이가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숨겨서 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숨겨서 키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는 결단을 해야 했죠. 머지않아 아이 울음소리로 인해서 이집트인들이 들이닥쳐 아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이 문제를 두고 너무도 힘들게 깊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그녀는 갈대 상자를 구해 혹시라도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꼼꼼히 역청과 송진을 바구니에 발랐습니다. 아이를 떠내려 보낼 바구니를 만들 때 요게벳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엄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에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 힘이 닿지 않고
내 도움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녀를 떠내려 보내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달랐죠. 다른 엄마들이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했을 때 요게벳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면서 아이를 나일강에 뛰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일에 띄운 것은 맞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나일강으로 갔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때 이집트의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남자아이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 남자아기는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도 모성애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언어로는 물을 뜻하는 모와 구원을 뜻하는 우세스가 합쳐져 모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모세가 이끌어낸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물에서 건진 자를 통해서 민족을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홍해 한복판에서 이끌어내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에게서 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공주는 처녀였기 때문에 젖먹일 유모를 찾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자기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주죠.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며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엄마의 품에 모세를 다시 안기게 해주십니다. 오늘의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가 젖을 끊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아이를 다시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길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신앙교육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들을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이민 보낸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저의 어머니도 자기 자녀들을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보낸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악어와 위험이 가득한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며 나 몰라라 던지지 말고 믿음의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떠내려 보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품에 안겨져 있을 때 고등학교를 지나면 더 이상 부모의 품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생활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우리의 품에 안겨져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엄마들을 통해 자녀는 민족을 구원할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운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도 견디기 힘든 풍파가 너무도 자주 찾아오고 많은 말할 수 없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 보죠.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셨지?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배울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비범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으며 감동을 얻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우리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부모로서 삶이 버겁고 힘들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게벳의 노래를 함께 들으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셈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부모가 전심을 다하여 자녀를 보살피고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듯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이 감사를 돌려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느덧 이 땅에서 부모를 떠나보낸 이들과 이민의 땅을 살아가며 고국의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사랑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적은 것이오나 예물을 들어 축복하오니 떼어 쓰이는 곳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생명의 씨앗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또 그 어머니들의 삶을 닮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 주일 특별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캐나다 동부지방연합 사경회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이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참여비는 헌금에 사경회라고 쓰셔가지고 참여비를 내주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구제 헌금을 함께 금식하면서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1150불의 헌금이 모금되었고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850불을 더해서 2000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감리교 선교사님, 최원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게 되고, 또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단체, NGO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나눠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금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지내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마더스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